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 읽어야 되는 오늘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공동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 임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직접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신앙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 실제로 발을 딛고 사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몸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자, 그 예수님은 그때만 왔다가 짱 하고 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현재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임재해 오신 분을 믿으면서 동시에 매 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 현재적으로 늘 임재하시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서, 읽는 말씀 속에서, 성찬 속에서, 세례 속에, 여기에 언제나 그리스도는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임하시는 그리스도는 성찬에서, 세례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이 공동체에서 임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과거에 오신 분을 우리는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매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현재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 말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이런 거룩한, 즉 기다림의 자세 자체가 거룩한 행위입니다. 막연히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립니다. 즉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래서 막연한 기대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의 방향성을 잡고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리라는 뭐 열심히 하다가도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다리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의 놀라운 일을 일으킬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러니까 발작 끼고 딱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경만 하면 되구나, 이게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는 말은 방향을 잃지 말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다림으로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열정을 다해서 힘을 쏟는다고 해서 얻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래서 잊어버리고 팔짱 끼고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그날을 대망하며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곧 기다림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바로 교회에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 속에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기다림을 신앙의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의 인간의 모임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모일 수 있고 저렇게도 모일 수 있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다림의 공동체로 결성될 때 비로소 그걸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제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모임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뭘 위해서 많이 모이는데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기다림의 시간, 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시간은 교회의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곳곳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갖춰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어떤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합니다. 이 면접할 때에 그 사람의 능력은 면접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을 시켜보고 해봐야 이제 알죠. 면접 갈 때에 많은 면접관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종종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데 첫째로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면접하러 딱 갔을 때에 예의 바르게. 왜? 미국에서는 미국의 예의가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의 예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럽이나 영국이나 다른 데도 그 나라에 맞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서의 예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가 있잖아요. 예의 바르면서 밝은 모습일 때 점수를 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뭐 대충 해가 있고 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는 뭐 능력자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점수 따기 어렵죠.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밝은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물론 그것이 결정적으로 뭐 되고 안 되고는 이후의 문제지만 똑같은 사람일 경우에 점수가 똑같은 경우에 누굴 뽑겠습니까? 예의 바르고 밝은 모습.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도 면접 볼 때 그런 것을 보고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접 보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괜찮구나 이라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그토록 잘 외우고 읽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인상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낸 첫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복음서가 기록되기 훨씬 전에 기록된 편지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있어서는 이 편지, 왜 이때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길이가 굉장히 높았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쓰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 지적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오해는 어떤 것이냐면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좋은 신앙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예수님 오실 텐데 이래서 뭐하나? 내일 모레 예수님 오는데 뭐 오늘 뭐 마늘 심어가 뭐 하겠노?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영적인 일에만 몰두한다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 언제 옵니까 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그릇되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접어버리고 그냥 막 기도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이런 사람, 이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소중한 기다림의 이 자세에서 참 기다린다는 것은 좋은 자세이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그 때를 계산하고 시기를 알아내려고 하고 특별한 계산을 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아이고 내일 모레 곧 예수님 오실 텐데 지금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뭔 필요가 있노?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나는데 뭐 하고 곧 예수님 오신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일을 포기하는 사람. 반대로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자기만이 알아야 되겠다고 막 계산하는 이런 일.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을 경계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의 기다림을 오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이 본문이 나온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이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면해라.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열광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벌주라고 하지 않고 잘 권면해라.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내게 주어진 지금에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삶이다. 그러니 이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아이고 자 뭐 주님 곧 오시는데 가고 세상적인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둘 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똑같은 하나의 믿음의 방향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아 그래? 아이고 이제 막 이거 포기해보고 이제 주님만 기다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떡하나 주님 곧 오시면 어떡하나 하고 벌벌 떠는 사람도 또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하면 아이고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뭐냐면 실제로 이 당시에는 굉장히 핍박이 셌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을 겪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이 굉장히 불안정해졌거나 또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엄마는 어떡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주님 곧 오시면 나는 괜찮지. 나는 곧 오신다니까 만날 수 있지만 예수 믿다가 박해 중에 죽은 자들, 그리고 내보다도 먼저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떡하냐?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 온다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고 걱정이 하나 더 더해지는 이런 형태의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걱정에 의해서 동요되는 이런 사람들, 이들을 격려해 주라.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즉 격려하다 붙들어 주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어원입니다.
곁에 서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데요. 성령을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믿습니까? 믿잖아요. 보혜사가 뭡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이걸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보혜사라고 적었는데 한문도 기가 막혀요. 그 뜻을 음을 따서 썼는데 뜻까지도 유사합니다. 곁에 서서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 곁에 서서 북돋아주고 꽃이 모종 실컷 해가지고 옆에 지지대 딱 해가지고 안 세워주면 나중에 다 자빠져집니다. 바람 불면. 성령의 일이 이거예요. 꽃농사 짓고 할 때 뭐 지지대 실컷 잘 세워주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 곁에 서서 힘을 북돋아주고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게 성령의 일.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믿는다면 그 일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길은 성령 받은 사람의 눈길은 위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가 쓰러지지 않는지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는지를 보고 곁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어깨를 좀 빌려주고 그죠? 지지대 역할을 조금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게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뭐 성령의 일을 하라니까 아주 신비한 일을 깨닫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걸 막 큰 걸 깨달아가지고 비밀을 막 선포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언자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곁에 서서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사람. 이게 성령의 일이죠. 이런 일을 무시하는 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뒤쪽에 가면 본문에서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양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사람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열변이 깊은 사람, 얕은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을 잘 격려해주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보니까 내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게 위로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부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본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인내 없이 거둘 열매는 없습니다. 한참 자라는 수박을 미리 쪼개봐야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돼서 수확하면 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게 그게 인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의 기본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줄 때 그 사람도 잘 익어가지만 참아주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도 그 인내로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나만 잘 읽는 것은 잘못 읽는 겁니다. 저 사람만 잘 읽는 것도 잘못 읽는 겁니다. 공동체는 인내를 통하여서 너도 잘 읽고 나도 잘 읽을 때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읽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참아야 인내하라. 왜 이게 안 되냐고, 왜 이거 뭐 하냐고, 왜 이게 이러냐고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교회 일은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들어가요. 우리는 단시간 안에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그런 사회적이든 기업 문화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속성에 젖어서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빠르게 해서 한 달 안에 이룰 일이 기다려서 10년 안 기다려도 이루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과정을 중요시.
인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해서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장장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하여서 쉬지 않고 틀어지지 않고 꾸준히 그 과정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줄 아는 인내로 통하여서 너도 있고 나도 익어가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삶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불안정한 믿음의 소유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서 격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며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근데 인간의 이 못된 죄성이요, 악은 악으로 복수해야 쾌감을 느낍니다. 그게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로 받았어. 말로 뒤집어 씌워버려야 속이 시원하고, 야, 내가 이겼다라는 이런 자신의 이 쾌감을 느끼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죄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요만한 독한 말을 했으면 나는 이따만 창으로 찔러버려야 내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힘쓰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죠.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다. 아닙니다. 인간이 본래 그렇게 돼요. 죄인으로서 이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들었던 욕이나 나에 대한 비난을 가만히 듣고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대체로. 그런데 그걸 듣고는 내 속에서 이게 앰프 역할을 해가 전폭시킵니다. 들어올 때는 별로 큰 게 아니었는데 내 안에서 이게 죄성이 이걸 부풀리고 전폭시켜가지고 내게서 나갈 때는 그 짝을 쑤을 만큼 큰 것을 그냥 한번 팍 쳐버리고 나갑니다. 남의 말 같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왜? 그건 갚음으로써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더하기가 됩니다. 내가 조그마한 악을 받았다가 이걸 정복시켜서 그걸 갚고 나면 더 큰 악이 생성될 뿐이지 악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로를 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뭐라고요? 선을 따르라. 이걸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항상 선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용서와 선한 일로 악이 소멸되는 걸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독한 말을 했다, 나에게 악한 말을 했다, 나에게 어떤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내 안에서 전복시키면 배나 그 악한 현상들이 이 땅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오히려 그것을 안갚음하지 않고 선으로 오히려 대할 때 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조금 이따 기력 회복하면 저것들을 용서 안 할 겁니다. 두고 오십시오. 하늘에 12 영대되는 천사를 불러가 내가 싹 쓸어 부을 겁니다. 주님이 그랬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해요. 그게 악한 길이에요.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삶으로 실천하기 어려울 뿐이지 이해 못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비밀의 공식을 집어넣어야 재림을 기다리는 공식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 본문에 절을 나누다 보니 이래 됐습니다. 성경에 절이 나누어진 것은 1260년대에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 없이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장은 좀 더 일찍 있었는데 성경에 절이 딱딱 나누어진 것은 지금부터 말 그대로부터 한 800년 전에 나누어졌어요. 그때 이 절이 절을 읽기 쉽게 절을 표기하다 보니까 이래 된 겁니다. 딱 잘라졌어요. 본래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4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주구장창 외우는데 발 앞에 나오는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거는 잘 안 외워요. 왜? 이게 있는지도 잘 몰라. 워낙 밑에 3개가 강조되다 보니까. 근데 성경은 장절이 없을 때는 모든 게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 어쨌든 자 16절과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수없이 강조하고 저도 수없이 이야기했고 여러분도 수없이 머리에 기억에 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확고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영적 길입니다. 이것은 현상이나 상황이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응답입니다. 목사님, 내 상황을 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 지금 내가 이래 바쁜데 기도할 상황이 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예. 우리의 상황을 살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살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 움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라고 말합니다.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존재였고 죄악 중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 얻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 이 존재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가슴에 확 사무칠 때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너희들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걸 알 때만 이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특정한 신분의 사람이 비밀리에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치 특정한 사람이 독점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모든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예수를 보라. 그가 어떻게 사셨고 그가 무엇을 전했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걸 알면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한 완벽한 모습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기도받고 내가 해주는 말만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헛소리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종속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신앙적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자신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성령의 이름으로 한단 말입니다. 정말로 화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특정한 신분의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긍정적인 면으로서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런데 부정어법으로도, 부정적인 말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부정어법으로도 성령합니다.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 말은 성령이 인간의 어떤 힘을 없앨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는 말인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계획된 우리의 일 이상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고 서로를 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유연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걸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 아,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잣대를 딱 가지고 여기 안 맞으면 막 자르는, 이게 바리새인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노력은 가상하고 대단합니다만은 그 기준에 미흡하면 다 잘라내버렸어요. 왜? 성령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교훈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는데, 잘 정돈된 삶 한가운데서 때로는 이례적이고 낯선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 가다 보면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저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잘 숙고해보고 이것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요, 예언일 수 있겠구나, 유연성과 개연성을 두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사람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범사에 좋은 것은 다 취해라. 뭡니까?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취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긍정적 강조는 15절에서 18절이고 부정적 강조는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놓고 앞에는 긍정적인 것, 뒤에는 부정적인 것. 왜 우리는 이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하여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성도의 자세는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3장 13절에도 보면은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4장 3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 7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힘쓸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선을 쫓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를 실천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날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한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거룩해집니까? 천만에 일상에서 범사에서 이 일들을 준행하지 않고 특별히
특별한 일 좀 한다고 해서 거룩해진다면 모두 다 인간의 자력으로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삶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가 우리는 흠없는 신부로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특수한 비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사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가 우리의 가장 거룩한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서로서로 인정하고 또 유연하며 개방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